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어릴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나서 100일쯤 되면 100일 기념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돌을 맞이해서 또 돌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아마 어릴 때 사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 여러분 모습이 어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우리가 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이 먹으면서.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셨는데도 얼굴이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 있어요. 변하질 않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보면. 나이는 80이 되고 90을 바라보는데도 그 얼굴이 해맑아요. 여러분들이 모습은 어땠으면 좋겠어요? 답이 없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사진 보세요. 아, 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원래. 그래서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제자들의 그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만 보이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뭐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높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수제자 그러잖아요. 야, 내가 1번이야, 1번. 너희들 내 말 들어.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이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야, 네가 뭐 수제자면 다냐? 선배 노릇을 해야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높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천국에서 높냐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제가 창세기 1장으로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능해요. 나이는 먹었지만 참 인생 살아오면서 굴곡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어쩌면 가능할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원래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 바라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알아요. 달라졌다고. 옛날에 당신 모습이 아니라고. 친구들이 만나면 너 얼굴이 바뀌어졌대.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집사님 보니까 작년하고 얼굴이 바뀌어졌습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6번이나 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31절이에요.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하셔요. 거기에 마지막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너무너무 매우 굉장히 좋았다는 뜻이에요. 심이라는 말이, 우리가 심이라는 말을 오늘날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 매우, 젊은 애들이 쓰는 용어는 뭔 줄 아세요? 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왕짱 막 이렇게 쓰더라고. 왕짱 좋다는 거야.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다 보기 좋은데, 여러분 자연 만물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꽃 한 송이만 봐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매우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6번이나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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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와요. 그럼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시잖아요. 인간은 또 흙으로 빚어 거기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잖아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 여러분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뭐 화가라든지 또 특히 이제 서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작품 전시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글씨를 씁니다. 서예를 써요.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을 쓰면은 그게 한두 자가 아니잖아요. 100개, 200개도 될 수가 있어요. 긴 구절은 특히 뭐 시편 23편 같은 경우 또 사랑장 이런 거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럼 그게 수백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에 내야 되니까 글씨를 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쭉 써나가다가 마지막 점 가가지고 받침 하나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서예가들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작품으로 낼까요? 그냥 찢어버립니다. 쓰레기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전시회에 나오는 작품 하나는요, 어떤 경우에는 수백 번을 쓰다가 하나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요 그것 다 폐기처분시킵니다. 근데 몇 달을 쓰면서 정말 자기 마음에 딱 든 거예요. 그러면 그 쾌감, 그 만족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너무 기뻐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걸 전시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단 하나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을 가서 보면은요, 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는 아담 하와를 위해 선물을 마련했어요. 그 선물이 뭐냐? 에덴 동산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좋은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무 멋진 집을 지어놓고는 그 부부를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는 온갖 과일, 꽃, 채소, 열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너희들 내가 준비해서 너희들 살 집이야.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에요. 기쁨, 즐거움,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선물로 그걸 탁 해서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멋있게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영원히 그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열매는 너희들 임의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평생을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 낼 게 없어요. 그냥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너희들 먹지 말아라. 이 두 가지죠.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따먹어라.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그거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따물 필요가 없어요. 넘쳐나니까. 욕심낼 게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많이 가지네 적게 가지네 할 게 없어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는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죠.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지키면 영원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만약에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넘쳐나요. 하나님이 딱 먹으면 죽는데요. 그럼 따먹겠습니까? 안 따먹겠습니까? 제대로 생각만 해도 그거 따먹을 필요가 없죠. 근데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아냐?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아니 충분한데, 에덴 동산이면 충분한데 그걸 따먹습니다. 왜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충분한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욕심인데요. 그 욕심이 뭐냐? 과욕이에요. 과욕. 여러분 욕심이 있죠, 사람마다. 근데 넘쳐나 버리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그거면 충분한데.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불행하게 사람들 보세요.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잘 집이 없어서가 아니고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행에 적금만 해도 수억이 있어요. 아니 수천억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망하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걸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준 것만 해도 충분한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욕심이 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죠? 사탄 마귀가 알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 그거 가지고 되겠어? 야, 너희들 친구 한 봐. 아파트 60평 살아. 너 20평 가지고 가서 보는 거야. 보니까 열나는 거야. 우리 남편 월급 이거 가지고 이렇게 그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심리학에서 이런 우울증이 그런 데서 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알잖아요. 너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왜 한 줄 알아?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런 거야. 따먹어,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면 어떨까요? 정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가서 보았다고 나와요. 본 적이라고 나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지라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죄예요. 아니 안 먹어도 될 걸 속으니까 먹는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갔어야죠. 인간은 보면은요 견물생심이에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갖고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나라를 어렵게 만듭니다. 왜?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럼 욕심이 가득하면 어때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합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줄 아세요? 좋은 걸 보게 해야 합니다. 정말 봐야 될 것을 어릴 때부터 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 보기 좋아하죠? 뭐 보기 좋아해요, 여러분? 게임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동영상 보는 거. 여러분 보는 거를 부모가 제대로 절제시키지 못하면 그 애들은 타락합니다. 그럼 어른들은 어때요? 여러분 뭘 보기 좋아하십니까? 이상한 멜로 드라마 이런 거 있죠. 뭐 스캔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가능하면 TV 보지 마세요. 아멘 보는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 아마 안 보실 거예요. 저도 거의 1년에 뭐 뉴스 특별히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제가 농촌에 목회할 때에 그때는 TV도 잘 안 됐지만 흑백 조그마한 거 4인치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 써가지고 애기들은 이제 아주 갓난 애기 때 제가 거기다가 성경 구절 하나 써놨어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보고는 놀라시더라고. 아니 TV 앞에다가 어떻게 성경 구절을 써놨냐고. 이 말씀을 만나는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셨는데도 한 번씩 그 이야기를 해요. 조 목사는 그 TV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붙여놨더라. 그때 신기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한 번씩.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뭔 줄 아세요? 이거는 자유롭게 먹어라. 이거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딱 두 가지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하고 이거 좋은 거니까. 이거는 하면 너 죄짓고 너 망해. 하지 마. 여러분 이게 두 개만 지키면 돼요. 아멘.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들이 먹고 난 다음에는요, 괜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는 참 좋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이거는 정말 수치스럽고 이거는 참 나쁜 것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사람들이 괜히 보면은 나를 도둑놈 취급하는 같이 보이고 경찰이 뒤에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나님 우리 양심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양심에 가책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기잖아요.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하다 보면은요, 양심이 죽어버립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여기서 죽음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에요. 그게 이제 나와요. 이들이 무서우니까 숨었어요. 그것도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가렸어요. 여러분 가린다고 하나님 앞에 그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숲속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못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아 하와 너희들 어디 숨었지? 물어봐요. 엉덩이 다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애들 있잖아요. 어릴 때 이불 밑에 들어가가지고 나 찾아봐라 그러고는 지가 꿈틀꿈틀하고 있잖아요. 또 이불 들어가지고는 쳐다보기도 하고 안 보일까요? 다 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살아가요. 전부 다 드러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죽습니다. 근데 너무 가볍게 오늘 시대가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 누가 이 먹으라 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먹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준 아내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대고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으면 그때 그냥 한 방 먹여버리면 좋겠는데 아내 하와를 찾아갑니다. 하와야, 너 왜 먹었냐 그거? 하나님이 만든 뱀이 줘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속였어요. 내 잘못이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인간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덮어버려요. 그리고 두려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갈까요? 망할 때까지 가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그게 복이에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복된 인생을 사는데 이 단순한 진리를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고 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난다는 게 뭐냐?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 죽음이 뭔지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가면은요, 이 죄가 얼마나 확산되느냐 하면은 노아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해집니다. 여러분,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했잖아요. 넘쳐나요.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번성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오늘 시대가 어떨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번성해지니까 오히려 더 타락합니다. 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을 텐데 번성하니까 하나님 더 멀리 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서도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번성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번성해졌어요. 잘 됐어요. 건강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기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망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번성하면 좋죠? 근데 번성한 그 시대를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집안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해온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는 사람이라는 말을 위해서는 하나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딸들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왜? 그들은 꿈이니까. 코도 올리고 눈도 찢고 얼굴을 예쁘게 화장질하고 막 너무 이쁘게 몸매도 날씬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걸로 산단 말이에요. 멋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는 자녀들이 보고는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얼굴 이쁘다고, 날씬하다고 그걸 보고 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는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혼식 올린 분들 어떻게 선언하죠? 하나님 앞에 그 서약하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 남자만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잖아요. 사인하잖아요. 이거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완전히 엉망이야. 못 살죠. 어떤 사람 폭행까지 합니다. 그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제 그 당시는 남성 문화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이런 겁니다.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자가 자기 눈에 보이면 이뻐 보이면 그냥 잠자리 같이 하는 거예요. 집에 아내가 있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얼굴 이쁜 여자 찾아다니면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것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이 붕괴됩니다. 사회가 엉망이 됩니다. 무질서해집니다. 무법천지가 됩니다. 또 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화시켰습니다. 간통법을 없애버렸어요.
우리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미 창세기 6장에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간 결과가 이렇게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이렇게 내려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니 우리가 뭐 육체를 갖고 있는데 왜 육신이 된다 그럴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육신을 빚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남죠? 흙덩이만 남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그래요. 이 죽었다는 말이 뭘까요? 영혼이 떠나버린 육체만 남으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하루 아침 또 시작하려니까 허무하잖아요. 돈은 벌어서 먹여 살려니까 일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퇴근하고 나면 또 친구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풀고. 왜? 너무 허무하니까.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한 가정이 자식들이 태어나요. 자녀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어떤 자식이 됐느냐?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용사라는 말은 강한 사람, 강한 군사 이런 뜻도 있고 또 잔인한 폭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만 권력을 가진 거죠. 그 힘이 있어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왕을 신으로 여겼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뭐 왕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빼앗고 우리가 뭐 세계적인 그 나라를 제패한 유명한 왕들을 이야기하지만 전부 다 폭군들이에요. 그냥 가서 무자비하게 죽이고 땅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폭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군을. 그 다음에 명성 있는 자 그게 나오죠. 명성이 뭘까요? 오늘 말하면 영웅, 유명인, 뭐 유명한 탤런트, 축구 선수, 뭐 가수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로 그들이 세상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야, 너 대단하다. 너 출세했구나. 너 성공했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실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영웅이 되기를 원합니까?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까? 강력한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식들이 된다면 여러분 그걸 자식들이 성공하고 복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만들었는데 하나님 한탄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대요.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다시 말하면 육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삶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19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몸뚱아리만 남았다 그랬죠. 육체의 쾌락만을 위해 살게 된다 그랬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나와요. 노아의 홍수도 그랬고 소돔 고모라도 왜 멸망했을까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래서요. 여기 심는다는 말은 뭘까요? 육체를 위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러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공지상주의입니다. 출세, 명예, 지상주의입니다. 지금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항상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봐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다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잘 자라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정말 잘했어요.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멋있어요. 근데 저는 결론이 항상 물어보는 거래요. 그럼 자녀들 교회 다니십니까? 첫 번째 물어보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물어봐요. 근데 앞에 거 성공하는 감사하대요. 전에는 교회 잘 나가는데 지금 안 나간대 아무도. 그게 성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공을 바라고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예요. 그 죽었다는 말은 시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꾸미면 물론 여러분 요사에 보니까 뭐 시체를 잘 꾸며가지고 장례식 치르기도 하더라고요. 시체에다가 화장한다고 살아날까요? 멋있을까요? 좋은 옷을 입혀서 보낸다고, 금으로 싸서 보낸다고 그 시체가 살아나고 그 시체가 빛날까요? 썩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체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죠? 육체의 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마시고 즐기고. 저는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아요. 목회 오면서도.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도 마시고 즐기고 뭐 그냥 뭐 할 거 다 해요. 이게 여러분 정상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말래. 여러분 제가 너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문제예요. 제가 그런 분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나니까 제가 제자대학 갈 때도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이런 뭐 근데 이제 하는 분들이 남자분들은 나중에 다 실토를 하시더라고. 아이 목사님 친구들 만나면 한잔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뭐 한잔 하라고. 전에는 그래도 술집만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집에서 그냥 소주병 갖다 놓고 식사할 때 소화되라고 한 잔씩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알아서 하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서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잠언서 몇 장 알려드리려고 않겠는데 잠언서 읽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 내 영이 살아있느냐는 문제예요. 하나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느냐는 문제예요. 성령을 따라 사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노아의 홍수를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누굴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 앞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내 안에 영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디까지 보이는 줄 아세요? 우주 만물이 다 보입니다. 우주 만물의 끝도 보입니다. 물론 이건 믿음의 눈이라는 걸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육체를 살아온 건 이 살덩이로 살아온 것이 동물처럼 살아온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창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경건하게 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죠. 여러분, 그게 안 되면은요, 육신을 가지고는 시체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뭐예요? 그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거는 사람의 마음에 좋게 보이려고 내가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뭐 사람에게 뭔가 나타내려고 했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그 알았던 거죠. 왜? 그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1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아신대, 나를 아신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를 보신대,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감찰하고 아신대요. 이 감찰은 뭐냐? 속속들이 조사해가지고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다윗은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살펴보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다 확인해가지고 나를 안다는 거예요. 다윗 시에서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안대요. 어디에 앉아 있다가 어때 일어났는지 모든 하루의 24시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사는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지 다 우리 계획까지도 다 아신대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볼,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어느 길을 가냐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신대요.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대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거는 영이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4절 6절에 보면 너 구제하지, 너 기도하지, 금식하지, 주의 열심히 하지, 엄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하는 걸 내가 보고 있대요.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제가 하도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번씩 꼭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 이름 밝히지 마세요. 저는 속으로 거기저기 기도하고 있는 건데, 목사님 왜 주보에도 안 냈어요? 내가 이거 했는데 광고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제가 보면 거의 없어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누구 위해 하죠? 여러분, 헌금을 왜 해요? 봉사를 왜 해요, 여러분? 선행을 왜 베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너 그래, 진짜 내 힘을 위해 사람은 몰라줘도 너 진짜 소리 없이 그렇게 너 하고 있구나. 내가 알아. 내가 다 보고 있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돼요. 아멘. 하나님 평생 그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한 건 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갔더니 빈털털이야. 물론 뭐 하늘나라가 차별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표현을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교회가 32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진짜 올바른 교회,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큰 건물일까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교회당 멋있다 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이제 저 생각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교회당을 지을 때에 돈도 없었지만 제가 내 나름대로 제가 그 설교들을 제가 그렸어요. 지금 잘 비슷하게 그려놓고 매일 그걸 펴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액수까지 크기까지 다 해놓고 구체적으로 뭐 몇 층까지 해가지고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축위원들이 모였잖아요. 한 10분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몇 평을 하고 뭘 하고 바닥 평수는 얼마고. 저는 150평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바닥을 150평. 그래서 1, 2층 해가지고 한 300평 정도를 이제 기획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신자들 한 7, 80명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이 목사님 250평을 해야 된대. 그게 주류였어요. 250평. 지을 때 바닥을 크게 해야지 150평 가지고 안 됩니다. 저보다 100평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보통은 신자들이 아니 목사님 100평만 하세요. 저는 그러면 100평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한 분이 그러고 목사님 할 때 그냥 어차피 뭐 대출받아 해야 되니까 250평 바닥 짓고 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서 나 150평 놓고 이렇게 기도. 목사님 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하면 돈 더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건축위원 되시는 분들은 50% 다운시키세요. 다운시키세요. 저는 50%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200평을 지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또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정말 저렴하고 실용적으로 짓자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지어서 그 당시 건축부의 3분의 1로 지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50%는 노가다를 했습니다. 여기 하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 전문가들이 딱 오면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지었죠? 딱 그래요. 대충 지었죠. 그 말이죠. 이것도 어떠 그래서 그렇게 하나마나 저는 이건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달라요. 저는. 지금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몰래 해버리더라고. 지금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성도들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게 진짜 목사냐? 하나님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보실 때 좋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예요. 설교를 왜 해야 돼요?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왜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분 보시기에 좋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면 진짜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순종하면 돼요. 그럼 그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되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삽시다.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이게 답이에요. 오늘 우리 32주년 창립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평생을 나가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은 이곳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